오늘 봉독한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시야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이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4년도도 이제 오늘이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달력에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우리에게 30일이라는 시간밖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좋아야 하고 과정도 좋아야 하지만 또 결과도 끝도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2014년도를 활기차게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다짐들이 11월 30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과연 우리는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앞에는 아주 화려하고 시끄럽고 막 떠들썩하기 시작됐지만 결국은 끝이 와서 희지부지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하 26장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가 26장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16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어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부강한 나라의 모습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게 합니다. 그 왕위를 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일천번제에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총명함을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였고 솔로몬 같은 왕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먹은 음식의 양이나 솔로몬이 입은 옷이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렸던 화려한 영화가 물거품처럼 마지막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성했던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되고 자녀들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아픔 속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어땠느냐? 똑같습니다.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요아스 왕이나 아버지인 아마샤 왕도 처음 시작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는 1년이라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월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하겠다고 잘 시작했던 그 일, 그러한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형통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쌓여지기보다는 결국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곁에 안타까움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요아스 왕이 다스렸던 그 당시의 나라의 삶은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의 나라의 모습은 주변국이 감히 쳐들어올 것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강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 속에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실패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건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들려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도저히 밤새 기침을 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 새벽에도 못 나왔습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린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추운 바람을 쐈던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권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초기에 좀 아팠을 때 목사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티다 이제 결국은 내일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고생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감기 초기에 권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갔으면 조금 이렇게 고생은 좀 안 했을 텐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나로 인한 것이든 타인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그런 이유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처음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형통의 모습과 그의 마지막 비참하게 결국 문둥병 나병 환자로 죽어가서 왕실의 묘실에조차 누워있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그의 인생의 모습을 오늘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은 인기와 덕망을 한몸에 받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16살에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넓이만큼도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큰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 큰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에게 와달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길래 이 16살 때 왕이 된 우시아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나의 그 바위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한 번에 단 한 번도 그러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5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삶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여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지막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일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사임을 믿음으로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시아가 그 성공의 삶, 강대국을 이끄는 것은 우시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무엇은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 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고백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엄마 좋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고 만다면 물론 부모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기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녀보다 엄마 아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엄마 아빠가 없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자식은 헛되게 기르지 않았구나.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내가 머리가 비상해서 어떠한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남겼다 칩시다. 또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입술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큰 형통의 길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우시야 왕이 성공의 삶,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삶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라라는 것은 그저 남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도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직한 삶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거짓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여도 아무리 찬 말을 하여도 그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정직의 문제를 그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한계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직의 범위에 속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정직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삶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정직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육체적으로 여인을 간음한 사람을 간음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도 음흉한 마음을 가지면 간음이다라고 했어요.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뺏는 것도 도적질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또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 성공의 가도를 향하여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고 이루는 그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약을 파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강한 약을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약의 효능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약의 부작용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참된 약사의 모습이고 영혼을 다스리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대로 하자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은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하니까 덮어주자, 사랑하니까 뭐하자,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것을 다 줍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울어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리 땡깡을 써도 건강에 해로운 것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든 기준을 자기에게서 갖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선교를 할 교회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미원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전사님하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개척한 지 한 2년 조금 넘는, 물론 그 교회는 90년도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전사님 부임한 지는 한 2년 좀 넘었는데 성도가 한 2~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전사님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3년 만에 40~50명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참 좋은 교회와 그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음향시설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악기 수준도 그렇고 여기 있는 구성원들도 모든 것이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총회 헌금이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모든 것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사님과 말하고 그 미원에서 오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진실된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내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자랑할 것도 아닌데, 목사님 여기 와서 보세요. 이 사진은 이거고요, 저 사진은 저거고요. 거기에도 그 전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돕는 거예요. 2~3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그 전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반찬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뭣도 해드리고 중고등학생들 도리어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게 더 정직한 모습이고 그게 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진실성이 묻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속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들도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정말 진실성 있는 모습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진실성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하게 겉모습만 포장지를 벗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포장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는 진실성이 참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직한 생활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소중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직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아 왕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도 좋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의 것이 더 좋은 것이 더 기쁨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들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시아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교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결코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교만이라는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직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지만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아마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게 되면 아주 목에 힘을 바짝 주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성도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교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본질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그 작은 씨앗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든 간에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거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은 묘목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본질성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 본질의 마음 속에서 훼손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교만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만 교만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남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가 하여도 다른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제가 이 병원을 가면, 특별히 큰 대학병원을 가면 꼭 의사가 꼭 저래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물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를 다스리기에,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의사를 한번 만나기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병원에 다녀보신 분들 아니면 3개월, 4개월 기다렸다가 그것도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의사 만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 기가 막힙니다. 몇 마디 툭 건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 탁 하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좀 몇 마디 하려고 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의사가 될 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했던 그 마음을, 그 본질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의 모든 행동은 다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을 잃고 그 본질성을 훼손시킨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교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한 달의 인생을 2014년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받은 인생이라면 그 복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며 또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결단코 교만이 자리 잡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더욱더 형통한 삶, 성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